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묵 목사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에스라 2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들어갈 텐데 먼저 여러분 성경을 에스라서 성경 에스라를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에스라서를 쫙 옆에 이제 펴놓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 아버지께서 삼형제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삼형제가 태어날 걸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 삼형제가 다 목사로 자라기를 꿈꾸셨다고 합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또 저도 별다른 반감이나 싫다는 말 없이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쭉 자라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거 해보면 좀 괜찮겠다. 제가 또 하늘의 별을 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천체 과학자가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저는 늘 목사가 제 장래의 희망의 1순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 제가 이 목사라는 제 사역을 감당을 하려고 정말 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그 시점들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신학교를 들어가서 더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부르셨을까? 이런 깊은 고뇌를 신학원 가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원에 가니까 신학교에 가니까 다른 전도사님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저처럼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신도의 자녀가 있고 또 아주 정말 불교 집안 그리고 심지어는 무속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신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이 정말 이 신학교에 온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들뿐만이 아니고 정말 신학교에 와서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많은 깊은 그런 고뇌와 또 갈등과 또 생각 속에서 또 이 길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 길로 왔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자녀들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세상의 길을 내버려 두고 이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그들의 그 결심과 그 다짐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에스라서, 이 에스라서에 누가 나옵니까?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신의 동네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 이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도시, 바벨론의 고대 도시 니프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유적지에서 어떤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문서 안에 유대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 70명의 유대인 이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니프르 지역에 퍼져서 살아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한 28개의 그 촌락을 이루어서 살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니프루 지역에만.
그리고 그곳에 200명의 관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명이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리고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그곳의 농업, 그리고 상업, 그리고 금융업, 이러한 아주 주요 직책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잘 정착해서 굉장히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에게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죠. 이 바로 뒤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에게 포도주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왕에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독살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성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안락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지금 귀환하는 겁니다. 귀환해서 돌아가는 그 땅은 어떨까요? 굉장히 척박하겠죠. 처음부터 새로 다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환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그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100% 귀환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추정하기로는 한 10%에서 한 30% 정도의 유대인들만 귀환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과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고 귀환한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이 귀환한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결단을 하고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겔과 또한 다니엘과 이러한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한 그 유대인들이, 그 남은 그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귀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었는지, 그리고 그 귀환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돌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무슨 계기로 귀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합니다. 이 고레스는 여러분 누구죠? 그렇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왕. 페르시아의 왕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이 내려지죠. 자, 에스라 1장 2절을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그곳에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가 아니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도 이방 땅에 그들을 다스리는 그 이방 왕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런 명령을 내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교회를 인정할 것인데 그냥 우리 정부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간섭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이 귀환을 제2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제2출애굽. 1출애굽은 언제죠? 그죠? 이집트에서 400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 그게 제1출애굽이죠. 그때 어떻습니까? 빨리 가라고 하면서 막 등 떠밀면서 금과 은과 보화들을 다 내주면서 보내버렸죠. 자, 제2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출애굽한 겁니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리고 예물을 내가 줄 것이다. 드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빼앗은 그 성전의 그릇들도 다 가져가라. 그렇게 아예 다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하나님은 끝났다.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하나님은 그냥 이제 우리 바벨론의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들이 그곳에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다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온 천하 만국이 주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질문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 다윗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가 약속했던,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죠. 처음 가서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전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개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 있죠.
굴곡이 있습니다.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손을 놓아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올리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저희가 집에 가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요즘에는 정말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 제 막내 동생이 이번에 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제 재수 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서로 정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가정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한 3살쯤 4살쯤 되었답니다. 그때는 뭐 다 먹을 게 많이 없었죠. 저희 집도 너무 가난했고 저희 아버님도 사역비가 너무나 작았죠. 그래서 그날 아침을 못 먹고 결혼식장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 손을 붙들고 아버지와 제가 결혼식장을 갔답니다. 제 아버지 마음속에는 여기 가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그래도 맛있는 걸 좀 먹여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죠. 아침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결혼식장을 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제 아버지만 소식을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식사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래서 아버지도 마음이 좀 상해서 제 손을 붙잡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아침도 못 먹었으니까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손을 가리키면서 저기 햄버거 가게가 있었어요. 아빠 햄버거 사줘. 제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버스 토큰 4개밖에 없었답니다.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돈이 없어. 오늘은 그냥 가자. 그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아들에게 그 햄버거 하나 사주지 못하고 결혼식장에서 맛있는 것도 주지 못한 그런 정말 비참하고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우리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습니까?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채우실 때가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가 올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다 때려쳤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며 걸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풍족하게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또 땅의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이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래서 감격스러운 귀향이 이루어집니다. 이 귀향을 한 사람들은 더 감격스럽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그 안락한 그 삶의 터전을 이젠 버려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거야. 다시 성전이 만들어진다니, 이야, 정말 어떨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막 감격스럽게 귀향을 했겠죠. 이미 성공한 자들이고, 그리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왔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날이 그리 밝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적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일같이 막노동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는 다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피폐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서로 고리대금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귀향이 있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지금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결단을 하고 내려온 이 소수의 사람들, 렘넌트,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죠. 이 행렬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특별하고도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은 포함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이 소수의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일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볼까요? 1장 5절을 볼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여기서는 다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다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거야. 지금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지만 우리 모든 그 다윗의 언약들과 하나님의 언약들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두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귀향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들은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서 장례가 나서 장례를 갔는데 그 고인의 첫째 아드님이 그 선교사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잠깐이지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도 했고 그리고 북한 선교도 했습니다.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는 여러분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선교죠. 특히 이제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그들은 이 하나 복음서만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몰래 숨기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66권으로 된 이 성경책이 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자산이래요. 이것을 너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루에 7, 8시간씩 계속 말씀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오히려 지쳐서 그만 좀 하자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2중, 3중으로 첩자를 둔대요. 혹시나 공안이 와서 잡아갈까 봐. 그래서 2중 첩자를 두면서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간절함을 하나님을 찾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한국의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고 피하다가 결국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이들은 그 문제와 시험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고 싫습니다. 이리 가고 싶습니다. 저리 가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피하기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에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성도들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기면 그 다음에 또 벽이 와도 또 뛰어넘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한 10%는 결단을 해서 왔지만 한 90%는 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해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또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이 이스라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무디어져 있습니까? 침체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좀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결단하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하고 행동하는 소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모두가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향민이 돌아오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데요. 2장에 가보시면 귀향민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귀향민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은 49,897명이 총 귀환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제가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를 가지고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결단과 이 희생정신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순전치 못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 귀향한 공동체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귀향민 대표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땡땡땡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명수는 이러하니 하면서, 자, 1절 2절에 보면 스룹바벨, 예수와 쭉 나오죠.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입니다. 1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다시 이 이스라엘을, 민족의 맥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계보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20절까지는 집안별로 몇 명이 왔는지 쭉 나열합니다. 바로스 자손, 쭉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20절까지 보면 어떤 자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죠? 12지파 아시죠? 이 12지파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습니다. 그죠? 이 분배 받을 때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요. 집안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이 쭉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상속받을 기업, 땅,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확실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누구 나오죠?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별로 나와요. 베들레헴 사람 몇 명, 느도바 사람 몇 명, 쭉쭉 지역별로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로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의 지파가 약간 확인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70년을 생활했으니까 이제 족보가 정확한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씩 꼬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받을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서 또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지금 여다의 자손 973명, 1502명, 1247명, 1017명. 그래서 총 합치면 몇 명이냐면 4289명이에요. 총 몇 명이라고 했죠? 4만 9천 몇 명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4200이면 10분의 1이 지금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왔죠.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귀환한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면 누가 가장 큰 역사를 볼까요? 그죠? 제사장들이죠. 성전에서 그 제사,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아마 뜨거워졌을 겁니다. 귀환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 그러한 광고가 돌았을 때에 와, 가서 성전을 짓는다? 얼마나 이 제사장들의 마음에 불이 지펴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귀환에 동참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레위 사람들은 총 몇 명이냐? 자, 74명, 128명, 139명이에요. 그래서 총 하면 341명입니다. 자, 레위 사람은 지금 제사장에 비해서 어때요? 너무나 작은 수죠. 그죠? 너무 적은 수가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뒤에서 다른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문지기를 하든 아니면 찬양을 하는 일을 하든,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짐승을 잡는 일, 또한 서기관, 뭐 율법,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모금하는 거, 뭐 이런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후순일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권이 제사장에 비해서는 열악했겠죠. 그죠? 대우도 굉장히 낮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돌아가봤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만 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죠? 자신들의 이권과 유익이 정말 적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귀환에 동참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54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은 하면서 쭉 나오죠. 자, 느디님 사람, 이 느딤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성전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일꾼들, 뭐 막일꾼들이죠. 그냥 성전 뒤에서 아주 잡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 일꾼들, 그리고 솔로몬 종의 자손들, 55절부터 58절까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렇게 해서 이 성전 일꾼들과 솔로몬 종들을 합치면 몇 명이 왔을까요? 총 392명이 왔습니다. 굉장히 빈약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도 참 힘든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392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솔로몬의 종들은요, 누굴까요? 솔로몬의 종으로 있으면서 솔로몬을 섬겼던 그 종들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도 자신들을 솔로몬의 종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 시대의 그 왕국이 대단했다는 것이고 그때의 그 영광을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자신들은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프라이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기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으로 뭐 귀향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 그죠? 그냥 따라온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기타 사람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이름들이 히브리 이름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타 사람들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다 좀 나눠져 있죠. 그죠? 나눠져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이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어떤 선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선민 백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 족보로 이루어지면서 그 율법의 전통을 잘 이어온 사람들이 이 귀환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족보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 귀환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들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많은 예물이 들어옵니다. 보면 여기 종도 와요, 종.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죠. 그리고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사람까지 해서 합치면 아까 제가 말했던 49,000 땡땡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 나귀, 아주 많은 짐승들도 왔죠. 그리고 공사를 위해서 금이 61,000다릭, 1다릭이 황소 한 마리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소 61,000마리의 값어치를 하는 금이 지금 들어온 거고요. 은이 지금 5천만이에요. 자, 1만회가 얼마냐면은 한 사람의 5년치 연봉이랍니다. 그 5년치 연봉을 5천만회, 5,000배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아주 고급 옷입니다. 이러한 예물들이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러한 예물들을 바치고 또 성전에 헌납하는 이 일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 예물이 모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내었다는 것이죠. 일부 지도자들만 동참했다는 것이죠. 귀향민들도 물론 마음을 모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일부 마음이 아주 강한 부자들만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따라온 사람들은 마음의 열정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귀향민이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아주 악화됩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
제가 저번 주 강의에 말씀드렸죠. 학개 선지자가 포로 귀환 때 활동을 했었는데 이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방치했다. 왜 그러냐? 경제적 어려움이 너에게 엄습했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을 멈춰도 되겠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귀향한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방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리대금, 이 고리업이 지금 성행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백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얼마나 여러분 악한 사회가 된 겁니까? 그렇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공동체는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단을 했지만 그것도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순전함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과 2절을 봤는데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 같은 좌절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한 그 백성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에 기록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제외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의 뒷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단하고 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의 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전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 남은 자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따라 행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